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80페이지 에스겔 20장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시기로. 다 같이 내게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에스겔서 20장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헛된 소망과 복된 소망을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20장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찾아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에게 대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20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누구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왜 에스겔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 사실 1절부터 보면 에스겔서 2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20장 1절 보면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일곱째 해는 어떤 날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7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달 열째 날, 이것은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에스겔에게 찾아온 사건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면 이 지도자들이 왜 에스겔에게 찾아왔습니까? 본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7년쯤이 지나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우리가 뭔가 이 좀 예루살렘의 군사적인 상황이 좀 나아져서 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구출해 오지는 않을까? 또 혹시 바벨론이 일찍 멸망하여서 우리가 해방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길어지는 고난의 시간 때문에 조바심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언제까지 버텨야 되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70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연단의 세월을 살아야 된다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이 한 두 군데에 나오는데 예레미야 25장 12절, 예레미야 29장 10절 연달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70년의 세월을 정해 놓으셨어요. 이 70년의 세월 동안 너희는 바벨론에 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은 7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잊고 싶고 무시하고 싶고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너무 길어요. 여러분, 고난이 길어지는 것 좋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 세월을 좀 앞당길 수 없을까요? 우리의 고통의 시간이 좀 빨리 끝날 수 없을까요? 라고 묻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질문을 받고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우리가 에스겔서 20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에스겔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하나님은 당신들의 질문에 나를 통하여 대답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하죠? 고통의 세월이 길어지는데, 고난의 세월이 힘겨운데 그 세월을 앞당겨 달라고, 이 고난이 끝나는 그 시점을 좀 앞당겨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뭐 그리 잘못된 것이라고 왜 에스겔은 이렇게 매몰차게 말할까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의 말씀과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세월 70년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 변화의 기회, 영적인 혁신의 기회를 주셨어요. 세상의 때가 너무나 묻어서 그 세상의 때를 벗겨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졌길래, 어떤 때가 묻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70년의 세월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성전에 불상을 놓는다는 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전에 만약 불교 신자들을 받아들이겠다고 십자가 옆에다가 불상을 놓고 불교 신자를 받아들이겠다고 제가 한번 예배를 드려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런데 성전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아수르에게 잘 보여야 돼요.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의 힘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 아수르의 신의 신상을 갖다 놓고 아수르의 사신들이 왔을 때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존중하냐, 우리의 성전에 당신의 우상을 모셔놓고 우리가 이렇게 제사도 드린다. 오전에는 예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오후에는 당신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드린다. 이런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어찌 이같이 악을 행하느냐, 왜 성전을 가증히 만들었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결한 신앙을 요구하시지만 세상이 순결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양보하셔요. 모르는 척 하세요. 성전에서 빈 공간에 다른 신전 좀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좀 양보하시면 되지. 우리가 그 신전 만들면, 우리가 그 우상 만들면 우리가 군사적인 혜택 받고 경제적인 혜택 받고 이렇게 현실이 나아지는데 하나님 양보하셔야죠. 이 논리를 제사장도 이기지 못하고 왕도 이것을 추진하고 많은 사람이 협작하여 해가지고 이런 일을 자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세월이 흘러가요. 결국 성전만 무너진 것이, 성전만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이제 안식일도 더럽혀지게 되고 이제 온 백성이 이제 버젓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세월을 참으시다가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그들에게 보호하신 손을 거두세요. 그래서 바벨론의 침공을 한번 받습니다. 1차 침공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을 모든 걸 그냥 다 불태우고 다 파괴시킨 게 아니에요. 경고성으로 하나님이 바벨론 1차 침공을 허락하셨어요. 그때 잡혀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일부 엘리트 계층이 잡혀갔어요. 하지만 왕이 바뀌었을 뿐이지 나라가 막 멸망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8년 만에 다시 바벨론이 2차 침공을 해요. 그래서 나라가 또 큰 어려움을 겪어요. 하지만 그때도 성벽을 막 부셔버리거나 나라의 모든 건물들을 파괴해버리거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또 일부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들이 에스겔이에요.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러면 이 시기가 언제 시기냐? 바벨론의 첫 번째 침공을 받고 8년이 지나고 다시 2차 침공을 통해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7년을 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뜸을 드실까요? 매를 내실 때 한꺼번에 그냥 모질게 매를 내시면 되는데 총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3번 침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3번 매를 맞을 때 시간 간격이 얼마나 되냐면 1차 침공에서 2차 침공까지 이어지는 시간이 8년. 그 다음에 2차에서 3차까지 이어지는 시간이 11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바벨론 침공이 시작되어서 완전히 성전까지 무너지고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데까지는 19년이 걸려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19년 동안 뭘 허락하셨어요? 회개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돌이킴의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장하라고 하나님이 19년의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매몰차고 사랑이 없고 참 무서운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안방을 세드로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내 집이 있냐 막 땅을 파고 벽을 부수고 자기 마음대로 개조를 해요. 이 용납이 될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런 짓을 하나님의 집을 자기 마음대로 더럽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단번에 심판하셔도 부족할 판인데 19년의 회개의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변화되라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도 하지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뭐만 기대하느냐? 빨리 이 고통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변화도 없이 어떠한 성숙도 없이 빨리 이 고통이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바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답답해서 내가 너희들의 묻는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에스겔 20장의 전체 내용 중에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나쁜 마음이에요. 참 감사하고도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자녀에게 훈계의 기회, 회개의 기회, 돌이키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돌이키기는커녕 빨리 이 고통을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답답하죠. 네가 성장해야, 네가 훈련받아야, 네가 성숙해야 내가 이 기간을 빨리 끝낼 텐데 너희들 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언급하신 내용을 읽어보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은 우상이 있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림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 심해지네요. 더 하나님을 버려요. 살기가 더 힘드니까.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살기가 어려워지면 더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육신이 병들면 더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내가 살기가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 몸이 너무 아파하고 내 몸이 망가지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질병을 가질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내 형편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심하는데 내 고통의 세월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이냐고요. 근데 믿음의 인물은 반대로 해요.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들의 신앙은 더 두터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깊어져요. 이는 뭐냐면 내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내 힘 의지할 수 없더라. 내가 고통을 당해보니까 사람 의지할 수 없더라. 내가 한번 이런 큰 환난을 당해보니까 내가 사람 믿을 수 없겠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난에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고난의 세월을 종식하고 새로운 소망의 길을 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고난의 시간을 고통의 시간으로만 만들지 말고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시간으로 그 고난의 시간을 만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바뀝니다. 우리가 좀 힘든 일을 겪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오히려 힘든 일이 있으면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더 기도해야지, 더 말씀 붙들어야지,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하는 나의 영적인 분별력이 더 빛나야 되고 나의 열정에 기름이 막 부어져야 돼요. 제가 그래요. 저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으면 더 기도해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새벽에 눈이 번쩍 띄어져요. 기도할 때 더 열정이 붙어요. 왜?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고난의 세월을 어떻게 보내야 돼요? 훈련하는 시간을 보내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 살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로는 응답을 거절하시고 고난의 세월을 허락하실 때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인 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여러분의 기도의 열정, 여러분의 예배의 열정, 여러분의 삶의 열정에 성령의 기름을 붓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읽은 본문을 좀 보겠어요.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46절 보세요. 시작.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인자야라고 하는 에스겔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해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 사람들에게 정신 차려. 지금 내 말 들어야 돼. 자, 내 말 똑똑히 들어. 라고 해서 그들에게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럼 남쪽의 숲, 이 사람들은 누구냐? 예루살렘 사람들. 지금 아직 망하지 않은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해요. 자, 그들에게 너희가 예언하라, 말씀을 전해라, 이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바벨론 침공을 당했어요. 두 번째 바벨론 침공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 번 맞아, 두 번 맞아. 그러면 정신을 번쩍 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회개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우상을 버리고 안식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항상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는 항상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원칙을 무너뜨립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를 보세요. 코로나 때를 보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교회에 모이지 마라, 교회에 기도하지 마라, 타당한 이유가 있었죠.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아이러니한 건 코로나가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도 있고 회사도 있고 지하철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지하철이 더 위험하더만요. 출근 시간 지하철 보니까 사람이 빽빽이 있는데 저마다 다 마스크를 썼지만 마스크를 제대로 쓴 사람이 별로 없고 마스크를 통해서 막 김을 뿜더만요.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듬성듬성 앉아도 사람 수는 세가지고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논리에 휩쓸려가지고 우리 교회에는 경찰이 출동해도 예배를 드렸어요. 담임 목사가 경찰서 잡혀갈 뻔했어요. 그런데도 예배를 드렸어요. 전화가요, 제가 지금이야 얘기할 수 있다, 그때는 얘기할 수 없어, 지금이야 밝힐 수 있다고 하는데 전화가요 저한테 자주 왔습니다. SK 허브 주민 중에 하나는 욕을 하면서 저한테, 쥐고천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당신네들 때문에 우리 아파트 코로나 터지면, 코로나 번지면 어떡할 거냐, 막 저한테 막 다짜고짜 욕을 하고 막. 제가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하여튼 만만하니까 담임 목사예요. 전화해가지고 욕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끊었어요. 또 경찰이 찾아와서 저를 만나줘요. 주민한테 항의가 들어온다고. 무슨 항의냐고. 계속 지구촌 소망교회가 1층으로 6층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4층에 골프 연습장 가는 사람도 다 우리 교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죠. 하여튼 그 건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 다 우리 교인처럼 보이니까 골프 치러 올라간 사람은 다 우리 교인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가 하는데, 자 보세요. 만약 제 한번 편하겠다고 내가 이런 험악한 욕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경찰서를 막 들락날락 걸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예배를 폐했다면 그때 우리 교회 부흥 안 돼요. 안 됐을 거예요. 예배 폐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열심히 했냐면, 우리 성도님들 그때 길을 쓰고 성전에 남아서 예배 드렸어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버텼어요. 왜냐? 우리 성도님들이 위험할 텐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성전 예배를 드리겠다고 목숨을 걸고 나오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찌 제가 요거도 먹었다고 포기하고 제가 문을 닫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훌륭한 믿음을 보면서 제가 감동했어요. 자, 코로나가 끝났어요. 어떤 교회가 부흥되던가요? 코로나 끝나고 보니까 옥석이 갈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에 따라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교회는 무너져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경외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하고 예배했던 교회는 부흥됐어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언제나 타당합니다. 언제나 그럴싸해. 그런데 여러분,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책임도 내가 집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하시느냐? 너희 마지막으로 선택 잘해라.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서 2번 우리가 침공을 당했는데 한 번 더 임할 거냐? 시드기야 왕이 정신 못 차리고 또다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힘을 빌려서 자기가 동맹군, 연합군을 구성해서 바벨론과 한번 싸워보겠다고 덤벼드는 계획을 세워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십니까? 아니, 하나는 회개는 하지 않고 하나는 변화는 이루지 않고 헛된 욕망으로 성전의 우상은 그대로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깡그리 무시하고 세상의 말만 들어요. 세상의 논리에 움직여요. 믿음에 밥 먹여주냐? 세상에 살기 이렇게 힘든데 뭐 너당할 것 없이 다 타락하고 다 망가졌는데 그냥 때 묻은 김에 이렇게 살아 라고 하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망가진 김에. 자,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주목해요. 그 얘가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제 아무리 세상에서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만 지켜보십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11년이 지나면 3차 대침공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쑥대밭이 폐허가 됩니다. 그런 즈음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서 총리 대신이 되고 승승장구해요. 이게 무슨 아이러니예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망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하나님 붙드니까 승리하고 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재건의 주인공이 되고 나중에 귀국했을 때 이야, 남아있는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쪽 숲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예언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지금 10년이라고 했어요. 11년 만에 2차 침공 이후에 11년 만에 나라가 멸망한다고 했죠. 그럼 7년 지났어요. 몇 년 남았어요? 4년 남았어요. 지금 이 4년 남았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너 회개해라. 너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된다. 너 기회가 있을 때 세상의 돈, 세상의 힘 이거 빌려 다니지 말고 너의 믿음에 있는, 너의 마음에 있는 우상, 세상의 논리 이거 다 제거해라. 그래야 네가 산다. 이걸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의 숲을 향하여 깨우래요. 잠자지 마. 너 지금 잠잘 때가 아니야. 일어나. 내 말을 들어 라고 그들에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말씀 읽어볼까요?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는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부류가 있었느냐, 아무리 성전에 우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논리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이 있대요. 나는 그래도 마음은 하나님을 믿어요. 성전이 아무리 코란을 읽고 불경을 읽어도 저는 그냥 그래도 마음은 하나님을 믿어요. 행함은 하나도 없어. 근데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데, 전도해 보세요. 그런 사람 많이 만납니다. 자칭 푸른 나무. 자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 있어요. 항상 남편의 말이 먼저고, 자기 아내의 말이 먼저고, 자기 부모의 말이 먼저고, 자기 자식이 먼저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논리가 먼저고. 그래서 항상 그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멀어져 있어요. 항상 누구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항상 그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지 않아요. 자칭 푸른 나무, 하나님이 불태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예루살렘 사람들아, 마른 나무는 겉과 속이 완전히, 이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푸른 나무는 뭐냐면 겉은 멀쩡한 것 같으나 영적은 죽어있는 사람들. 마음은 있는 듯 하나 얼굴을 보고 영을 보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나무 마른 나무가 다 분산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말씀 마지막 보니까 남에서부터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이게 무슨 뜻이냐, 남은 예루살렘이고 북은 그들이 의지하는 아수르와 주변 나라들이에요. 너희들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 행동하는데 나중에 봐라, 내가 너희들과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과 함께 얼굴이 그슬리게 할 거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되게 무섭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멸망하기를 원하신다면 예고하지 마셔야 됩니다. 쭉 참다가 당신의 화를 참으시다가 기다렸다가 불을 준비해서 그냥 느닷없이 마음지방에 가서 불을 쏟아내시면 돼요. 근데 왜 예고하세요? 왜 못 듣는 사람들 막 깨워가지고 들으라고 하세요? 이 46절 47절은 심판에 초점이 있는 말씀입니까? 회복에 초점이 있는 말씀입니까? 회복이죠. 역시 우리 지구촌 소망교 교우들은 수준이 너무 높아요. 말씀을 딱 이해하십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모든 심판의 말씀은 회복의 초청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성경 통독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이 예언서를 읽을 때는요 굉장히 마음이 무서워요. 막 불태우리라, 내가 진노의 불을 넣어주리라, 너 막 가만 안 둘 거야. 아니 그러시면 막 무서워요. 막 읽기가 두려워. 한 장 한 장 넘기기가,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아주 간단히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하나, 정말 하나님이 죽이고 싶으면 예고 안 합니다. 도둑이 밤에 갑자기 오는 것처럼 종말이 갑자기 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갑자기 온다고 했어요. 갑자기 와야 심판이지, 갑자기 와야 징계지. 회개할 틈을 주지 않는 게 진짜 심판이에요. 진짜 저주가 뭔지 아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죽이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성령을 회방하면 너는 회개해도 절대 용서받지 못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약성경 통독할 때 나왔죠. 복음서 할 때 나오죠. 왜 그럴까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네가 아무리 눈물 뿌려 회개해도 너 용서받지 못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근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왜 용서받지 못하느냐?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회개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을 회방하는데 성령님이 회개 은혜를 주시는데 회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뉘우침만 있을 뿐이지 성령이 이끄시는 통회하고 잡아가는 회개가 없어. 왜? 성령이 안에 안 계시니까.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 성립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이 예언서의 말씀 가운데 진노의 말씀, 저주의 말씀 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저주예요. 회복의 말씀이에요. 회복의 말씀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돌이켜라. 내가 너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다시 변화되라. 그러면 살 길이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성경의 반절이 예언서예요. 에스겔 얼마나 깁니까? 저희 사모가 저한테 목사님 에스겔서 강의 언제 끝납니까? 듣다 보면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강의하다가도 제가 이 에스겔을 1절부터 49절까지 자세히 해석할 수 없어요. 왜?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에스겔의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회개의 초청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라. 다시 회복되라. 내가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실 때가 복된 때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헛된 소망과 복된 소망을 분별하라 했어요. 헛된 소망은 뭐예요? 북쪽을 의지하는, 세상 사람 의지하는 너 그 소망 내려놔라. 너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네 신앙이 더 나아 보이지, 네 인생이 더 나아 보이지. 결국 너 그것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복된 소망은 뭐냐면 세상이 뭐라 해도, 사람이 뭐라 해도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 주님이 그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그들이 본받을 사람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신앙생활 할 때 멘토가 옆에 있어요? 아니, 난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아니, 난 저분처럼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 도전 줄 만한 사람이 옆에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가 의지할 사람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사실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욕할 사람도 없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 절한다고 해서 돌 던진 사람 없어요. 왜? 다른 사람들 다 절했으니까. 성경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 세 명만 절 안 했지 모두가 절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 모두는 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뭘 요구했을까요? 니도 절해. 왜 잘난 척해? 야, 우린 하나님 안 믿냐? 그래도 우리가 고개 숙이고 우리도 예배 드리, 우리도 절하는데 왜 너만 잘난 척해? 다 이렇게 사는 거야. 회유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논리적으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포로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 총 4명만이 아니에요. 그 궁전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 외에 끌려간 자칭 푸른 나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논리대로 살았어요. 우상에 바쳐진 재물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우상에게 다 절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마치 성경 보세요. 바벨론에 다니엘과 세 친구만 있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저는 이거 다니엘서를 읽을 때 막 소름 끼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래. 세상에 교회가 수만 개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 우리 교회만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여러분만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암흑의 권사, 암흑의 집사 그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목, 하나님의 시선을 붙잡는 자니까. 왜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 바라보고 살아요. 사람 보고 살아.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천하 없어도 하나님만 봐요. 그러니까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살리세요. 우리 인생의 여러분 삶의 현장을 보세요. 사자굴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아니,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있냐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부자 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바뀌던가요? 안 바뀌어요.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 도와주시면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손을 놓으시면 우리는 진짜 하찮은 인생이에요. 진짜 우리는 하찮은 인생이야.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을 나의 인생에 고정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인생에 고정되려면 자칭 푸른 나무 행세하면 안 돼요. 마른 나무라는 거 깨닫고 무릎 꿇어야 돼. 그리고 고통의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고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겁쟁이에요. 하나님, 기도하면 되는데요, 내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내가 너무 걱정이 돼서 기도가 안 돼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겁쟁아, 이 믿음 없는 거사 라고 우리를 책망하실까요? 아니에요. 야, 뭘 걱정하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너 뭘 두려워하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채워준다.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세상의 시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나에게 고정시키세요. 오늘 말씀 그게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에스겔에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 고통의 세월이 언제 끝냐고 막 이런 거 묻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지. 이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나냐? 내일 끝날까? 내일 모레 끝날까? 뭔가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점쟁이의 예언을 받아듯이 우리 삶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수준 낮은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의 주인공이 되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말씀을 마칩니다. 헛된 소망과 못된 소망을 구분하세요. 세상 사람 말 듣고 살면 그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손을 떼시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증거가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